영으로 경배합니다. 영으로 기도합니다. 찬양과 경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기 시작했죠.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오지만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변화를 받아 이걸 하나 그림을 그리면 산을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산을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면 어느덧 정상에 올라가죠.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이 되죠. 여기에서 정상은 변합니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변화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변화를 안 받으면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이지만 변화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됩니다. 색다른 하나님이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을 자꾸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느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던 게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변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꽉 차있는데 세상이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고 이 마음이 새롭게 된 상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아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영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느냐? 혼으로는 아는 거예요. 혼으로.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 때는 한계가 있어요. 지식은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마음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알아요. 이름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어디서 사는지, 직업이 뭔지, 이 생각으로, 이성으로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마음으로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혼적으로.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멀고 먼 당신이에요. 딴 나라 사는 분이에요. 결코 우리와 합류될 수 없는 분이고 하나 될 수 없는 분이고 느낄 수 없고 내가 건너갈 수 없고 그분이 나에게 다가올 수 없는 영영 먼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돼요. 기뻐하심, 온전하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자가 그래요.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를 혼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귀찮았어요. 싫었어요. 맨날 잔소리하는 것 같았어요. 거추장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만 틈만 보면 자꾸 떠나려고 도망갈 틈을 찾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정도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잘 몰라요. 그렇게 친근감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믿으라 하니까 믿고요. 안 믿는 보다 믿는 게 더 편안하니까 믿고요. 또 남들 믿는데 안 믿는 척 하려니까 또 뭐 하니까 또 믿고요. 이렇게 해서 합류돼서 그냥 그 흐름을 따라서 그냥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쳐다보기는 뭘 쳐다볼까요? 저기를 자꾸 쳐다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냐? 저기서 내가 잘 사는데 나를 도와주는 대상이 되는 거야. 성공하는데 성공을 도와주는 존재. 잘 사는데
축복해줘서 잘되고 부자 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맞으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손 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몰라서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를 언제 발견하느냐? 왕창 깨지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나서, 아버지의 존재가 새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대해주는 태도를 보고, 아, 이번에 아버지구나.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나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이렇게 완전히 깨졌는데, 완전히 병들었는데, 그런 나를 기뻐하는 그 아버지,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뭐 잘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이끌어주시는, 사랑해주시는 그분의 뜻이 우리는 변화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우리 속에서요, 세상의 독을 빼지 않으면, 세상을 내쫓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의 교회죠.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전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메시지가 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축복받아라,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구원 줍니다.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게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이면서 아주 현실적인 거, 영적이면서도 신비하면서도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과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통합되는, 영과 혼과 육이 통합되어지는,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 다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다르지만 혼적인 부분도 다르고 육적인 부분도 다르고 관계적인 부분도 달라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데 중심이 하나님이고 메시지의 중심이 영적이면서 한 분야만 속해 있지 않고 다른 부분을 다 이렇게 아울러주는, 통합시켜주는, 이렇게 흐르게 하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 구원받는다,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언제?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거 말고 오늘 나의 문제, 오늘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의 어떤 해결책,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줘야 현실감 있게, 나와 관계 있게, 오늘을 사는 나와 연결되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가고, 그 다음에 또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나도 해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이제 다가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변화를 받는 데는 우리는 실패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잖아요. 못 받았으니까, 안 됐으니까, 변화가. 어쨌든 하면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를 받는데 목적을 두고 많은 설교, 많은 가르침, 많은 강요, 많은 지시, 안 되면 협박, 막 이제 공부, 좀 더 혼적인 공부, 이래서 해야 된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이라면 뭐 해야 된다면 하겠죠. 그런데 이게 내 몸이 생각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부분은 마음에서 허락이 돼야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는데, 아무리 생각해서 한다고 해서 마음에서 NO!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받을까? 간단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롭게 하지? 또 간단하지? 올라가면 되잖아. 이 세상을 본받아. 세상을 자꾸 쫓아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뭐지? 육체라는 거예요. 세상은 육체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줘? 염려, 근심을 줘요. 그러면 뭘 쫓아내면 되죠?
염려 근심을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죠. 또 이 변화를 받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느냐? 진짜 뭐 나무 뿌리 뽑고 매일 그냥 몇 시간씩 기도하고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철야 예배 맨날 나오고 목이 막 쉴 정도로 맨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다. 예, 그렇게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좀 가능하면 쉽게, 가능하면 누구나 다, 가능하면 누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꼭 장소를 가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값을 받지 않아도 나와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빠뜨렸냐면 그 사람과 하나님을 빠뜨렸어요. 그 사람과 목사, 그 사람과 교사, 그 사람이 훈련받는 쪽에다가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고 훈련을 받고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 그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건 변화는 내 혼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우리 심리의 차원에서 일어나야 영향을 줘야 가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있습니다. 우리 혼에서 심리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미약합니다. 그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영에서 우리 심리로 준다면 그것은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세상은 혼에서 우리 마음에 영향을 안 줘요. 우리 영에서 마음에 영향을 줘요. 직접 공격을 해요. 직접 마음을 두들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 혼적으로 받았어요? 전부 다 영적으로 받았다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막 화내고 말이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럴 때 그게 무슨 혼적 상처예요? 영적 상처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막 그분이 화날 때 악령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 분노하게 하고 막 나한테 화내게 하고 막 짓누르고 하고 억압하는 게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아직 껍데기로는 그런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가지고 혈기를 확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상처. 영으로서 마음을 확 쑤셔버리는 거예요. 영으로서 마음에 악한 영향력을 팍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가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시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존심이 팍팍 상해.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를 분노를 자아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상처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상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요, 혼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이성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도 정적으로, 영적으로 막 하고, 나도 받을 때는 혼은 거의 거기 존재도 없고요. 존재감도 없고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상처를 받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깊어요. 뿌리가 깊어요. 화살이 박혔는데 깊이 박혀 있어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우린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탁 치면 화를 팍 내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급소기 때문에 탁 건드리면요, 거기서 반응이 팍팍팍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하면 반응이 슬 나오는 게 아니라 팡!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죄성이 탁 때리면 죄에 싹 빠져버리는 것처럼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에서 마음을 건드려 주니까. 그래서 근심 안 하려고 해도 근심이 돼요. 근심할 일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근심하니까 옛날 것까지 갖고 와서 근심을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은 변화가 됐을지 몰라도 현대인들은 변화가 안 된다는 거. 왜? 상처가 너무 많아서.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나 나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나에게 어둠을 팍팍 비춰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한테 어둠이 주는 통로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어둠이 나를 향해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는 스트레스 숫자가 한정되지만 지금 스트레스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나를 계속 억압하고 악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누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준다 그랬잖아요. 눌린다.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을 뽑아봤더니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았다. 이제 어떤 사람이 열받았다 그러죠. 그것도 스트레스고, 그게. 그 다음에 약방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뭐냐? 두통약이에요. 두통약. 머리 아프다 이거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시달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사람들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짓눌러서, 그러면 결국 뭐가 눌리냐? 이 마음이 눌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이 꽉 눌려져요. 아픔이 계속 온다는 거죠. 근심, 걱정, 염려, 벗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마귀의 누름이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누름. 이걸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 이게 혼적으로 됩니까? 배워서 됩니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올해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면, 안 하면 어떡할 거야? 해야지. 어떻게 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 누군들 안 하고 싶나? 마음 바짝바짝 구두 닦아놓듯이 마음을 바짝바짝하게 누군들 안 하고 싶나? 마음이 하얀 백지장처럼 깨끗하게 누군들 안 하고 싶나?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손바닥이 아니고 얼굴이 아니고 마음이니까 못하는 거야. 이게 영적 영역이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말은 하나예요. 아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왜? 못할 거 자꾸 하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더 주는 거야, 그거는. 변화받으라고, 여러분. 여러분, 변화받으세요. 힘이 튀게 변화받으라고. 변화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변화받으세요. 변화받습니까? 그런다고. 이게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마음을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내가 못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내가 못해요. 변화를 받는다? 내가 못해요.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누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나도 못하는데 저쪽에서 하라고. 여러분, 변화를 받으세요. 그분은 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그런 말 안 해요. 됐으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받습니다. 변화에 아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변화를 받습니다라고 설명할 거예요. 왜? 자기가 받아봤으니까. 받는 과정을 아니까 한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막 하라 그러는 건 자기도. 그러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 변화받으니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변화받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는 못하다가. 그런데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포기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못한다는 거야. 나는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뭐냐? 하나님의 자기가. 나는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까짓 거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어떻게 안 봐? 까짓 거 나 마음을 새롭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건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요. 여러분이 변화를 여러분 노력하면 변화를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나가 땀 먹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마귀가 그렇게 가르쳐요. 너는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너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것도 잘못하면 큰일 나요. 병나요. 병돼, 그게.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는 우리에게 하라고 할 때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야, 너 네 죄를 스스로 해결해. 네 죄 사함을 네가 열심히 해서 의로운 생활을 막 해서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네 죄를 다 갚아. 네가 100번 죄를 졌으니까 100번 의로운 행위를 해서 죄 하나씩 다 깎아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고쳐주려고, 나를 새롭게 해주려고, 나를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도와주시면,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는 나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전혀 못하는데 그분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못함과 그분의 완전하심, 그 온전하심이죠. 나는 부족함과 그분의 완전하심. 나는 악하지만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향력이 나한테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상이 안 받아줘요. 누구를 받아? 하나님을 받아요. 하나님을 본받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변화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오늘 배운 것 있잖아요. 그거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거 해보시면서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좀 찔러보라 그러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자극을 한번 줘보라고,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장난으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 습관이 변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내 생각의 방향을 보시고요. 내 성향을 보시고요. 점점 보면요. 내가 하루 지나가면서 달라지면서, 그러면서도 뭘 발견했냐? 하나님이, 참 선하구나. 그냥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보세요. 선하다는 것은 마음이죠. 하나님. 이거 사람도 그래요. 처음에 알다가 모르잖아요. 그럼 오래 사귀어봤더니, 참 선해. 물론 제 얘기지만 또 뭐 그렇지만, 참 사람이 선하네. 그분 참 사람이 선하네. 그건 뭘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처음에 그냥 거중만 봤는데, 참 알수록 참 사람이 선해. 제 얘기지만 또 이렇게. 자, 그게 뭐냐? 기뻐한다는 거죠. 마음이죠, 마음.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참 기뻐. 이거 마음이죠. 온전하다. 이 부분이 어딜까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뜻. 이것도 뭐예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껍데기만 알면 뭘 구해요? 껍데기만 구해요. 뭐, 축복. 성공.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딸 뭐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 잘 되게 해주시고, 전부 다 뭐 껍데기만 구하는 거라니까. 하나님한테 껍데기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을 모르니까 껍데기만 하는 거. 껍데기만 보고. 이 시대가 지금 껍데기 시대 아니에요. 전부 다 돈, 인물, 외모, 뭘 입었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걸 갖고 사람을 다 평가하고, 그 다음에 내면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것까지 볼 시간이 없어요. 그것까지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껍데기에다가. 그래서 그냥 온 국민 성형 시대가 돼버린 거야. 왜? 껍데기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껍질 보고 중심까지 사람을 다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트렌드라요, 트렌드. 이게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 형태를 교회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껍데기를 구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축복만 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구하지 않고, 그다음 껍데기만 구하다 보니까 세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더 본받는 거예요. 세상을 더 본받게 받고, 세상을
돈 받다 보니까 마음은 새롭게 돼. 더 낡아지죠. 세상 따라가지요. 변화를 받아요? 못 받지요. 하나님이 선하고 안 선하고 난 신경 안 써. 그런 거. 선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돈만 있으면 돼. 내 기도 응답해주면 돼. 내 소원 성취해주면 돼. 나 만사형통하게 해주면 돼. 하는 쪽으로 그리 쪽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쾌락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걸 우리는 간파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 이쪽.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 분별력. 이것도 전부 다 마음의 영역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낮 시간에 잠깐 한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해보고 나서 우습게 여기든지, 무겁게 여기든지, 그래 하시고, 하여튼 시도를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일단 뭐냐? 마음이 즐거워져요. 기쁨이 와요. 밝아져요. 긍정적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세상이 나한테 떠나가요. 근심할 일이 없어져요. 아까도 내가 선포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심할 일이 생기죠. 근심하지요. 그러면 그 근심할 일은 커져요. 거름 주는 겁니다. 바람 넣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꾸 근심하고 바람 넣죠. 바람 넣어주잖아요. 지금. 지금 바람 넣어주고 있다니까. 근심 거리에다가 바람을 자꾸 그냥 에어를 자꾸 넣어주고 빵빵해지죠. 근데 어디서 빵빵해지냐? 내 가슴에서 빵빵해지니까 자꾸 바람을 넣어주니까 한숨을 푹푹 쉬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일이 실체입니까? 근심이 실체입니까? 근심이 실체예요. 근심하는 일은 허상이에요. 허상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만들어버려요. 근심 나무를 키워서 근심 열매를 따먹게 만드는 게 여기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는 일을 작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안 하는 거예요. 바람 안 집어넣으면 돼.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돼. 생명을 집어넣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우리 인간도요, 창조적인 존재, 하면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니까. 근심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니까요. 영을 불어넣어준다니까. 이렇게 근심을 만들어가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근심하는 일은 어떨까요? 작아집니다. 실체가 없어지니까 허상도 따라서.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근심의 크기와 밖의 근심의 크기는 같아요. 근심이 10이 왔습니다. 내 마음에서 근심을 10을 합니다. 아니 15를 합니다. 근심은 커집니다. 그런데 줄여버리고 안 합니다. 근심은 바람이 빠져버리고 없어집니다. 대신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요, 즐거운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내가 즐거워하면서 즐거운 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기다려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반드시 즐거운 일이 떼굴떼굴 굴러옵니다. 따라옵니다.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안 해도 꽃을 피우면 나비가 날라오는 것처럼 좋은 일이 나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근심 메이커냐 행복 메이커냐,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내 몸을 만들어요. 먹는 게 피가 돼요. 마시는 게 피가 돼요. 일단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다 피로 가요. 호흡해요? 일단 피로 가요. 산소가 피로 들어가서 산소가 피를 산소에, 말이 헷갈린다. 산소 들어 마신 공기 중에 산소를 골라서 피로 주고 피가 혈관을 통해서 그 산소를 내 세포에다 공급해줘요. 그건 내가 왜 마시는 거 조금 지나면요, 피 속에 내가 마신 게 술을 왜요? 술 마시면 이게 피로 들어가잖아요. 피로 들어가서 알코올을 딱 해가지고 샥 가서 뇌에다가 그냥 알코올을 공급해야 행얼 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게 뭐 뇌가 취하니까. 알코올이 뇌로 가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마시는 게. 물을 마셨어. 예, 피 속에. 조금 지나면 피 속에 그 물이 들어가고요.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에 것이 또 피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피는 곧 내 몸이잖아요. 곧 몸이에요. 그러니까 먹은 게 피가 되고 피가 내 몸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근심했습니다. 근심을 먹은 거예요. 근심이 내 마음에 흐릅니다. 그 다음에 내 온몸을 흐릅니다. 그게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게 내 성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했습니다. 양작이에요. 내 마음속에 흐릅니다. 영혼 육속에 흐릅니다. 그 먹은 게 내 혼으로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내가 근심했습니다. 근심하죠. 내 몸은 그 근심의 영향을 받아 면역력이 떨어지죠. 똑같아요. 이게 영혼력이 다 연결되고. 그래서 영을 탁 보면 혼이 보여요. 혼을 보면 몸이 보여요. 몸을 보면 관계가 보여요.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게 해서 몸을 보면 혼이 보이고 영이 보이고 이렇게 하여튼 어느 한 영역은 두 영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 영역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제가 이 영적인 영역을 많이 파고 들어가 봤어요. 영이 뭐지? 영의 역사가 어떻게 되지? 영이 어떤 성분일까? 영이 어떤 기능일까? 영에는 어떤 그 영의 영역이 있을까? 하고 막 파고 들어가는데 발견한 게 뭐냐? 몸이나 비슷하네. 몸이나 비슷하네. 또 몸의 영역을 봤더니 또 혼적인 거. 이게 제 영역이 다 어떤 흐름이 있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어떤 공식이 있더라고요. 요 속에 어떤 공식이.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떡하지?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할 수가 있을까? 왜? 이 흐름이 같으니까. 방향이 같으니까. 이게 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우리 물론 이 육체가 이게 어떤 세상과 연결돼서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의 영역, 혼의 영역, 육체적, 신체적인 영역은 이름이 맥락이 같구나. 그리고 서로 상호 공존하고 서로 통제하고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영을 분석하니까 몸에서 그래서 영적 건강과 육신적인 건강은 이게 같이 가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먹느냐가 건강이에요.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가 그게 건강이에요. 그리고 체질이에요. 내가 먹는 게 내가 매일 기름진 걸 먹으면 산성 체질이 돼요. 산성 체질이 되면 그게 땅이에요. 체질이라는 것은 땅이에요. 그럼 그 땅에서는 암이라든지 고혈압이 당뇨라든지 이런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체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려면 무슨 약 먹고 이러는 것보다 체질을 바꿔줘다.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그게 변화. 체질을 바꿔. 그게 몸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몸에 있는 독소를 빼는 거예요. 몸의 좋은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알칼리성 체질을 바꿔주면 암이 자라나질 않아요. 암이 없어져요. 몸에 있던 몸도. 그래서 체질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이 심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맨날 상처받고, 막 억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상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심령의 체질이 딱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하고 싶어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꽉 어둠이. 그래서 씨앗을 막 뿌리는데 딱딱한 땅, 돌이 많은 땅, 가시가 있는 땅에는 씨가 들어가도 허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땅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땅과 마음은 똑같아요. 그 땅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비유가 우리 마음의 비유를 하는 거라고요. 이 마음이 세상을 본받다 보니까 딱딱해져. 본받다 보니까 세상에 들어와 살아. 세상에 그냥 무거워져. 스트레스를 받아 무거워져. 그 다음에 막 상처 주고 받고 내가 너를 미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가시가 생겨.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생겨. 그게 가시가 땅이야. 그러면 거기다가는 아무리 말씀을 선포를 해도 안 들어가. 여기까지 안 들어가. 마음까지 안 들어가.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라서 선포해봤자 그냥 헛소리예요. 그냥 헛소리. 그냥. 그래서 왜 안 변해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 굳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해야지. 본받자. 딱딱한 거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말씀이 들어가. 그냥 깨달아져.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고 언제 이게 막 느껴져. 설교가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자유해지면요. 누가 앞에서 설교 안 해줘도 다 알아, 다. 하나님과 통하는데 꼭 누구한테 배우고 누가 설교를 꼭 들어야 돼? 안 해도 된다니까. 여기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는데 뭐. 자꾸 느껴지는데 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뭐. 꼭 누가 뭘 어떻게 안 해줘도 된다는 일입니다. 그동안 안 오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그건 취소입니다. 그건 취소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직설적으로 듣지 말고 은유적으로 들으세요. 이것도 또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해주는데, 이거는 누가 못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자꾸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도록. 이게 뭐냐? 밭 깔고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는 돌을 빼고 거기서 상처받았던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걸 빼내는 거예요. 자꾸 이게요. 이게 뭐냐? 밭갈이 하는 거예요. 밭갈이. 땅갈이 하는 거예요.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기경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선함, 보름달처럼 동글동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다. 여러분, 악한 사람하고 있으면 악이 안 느껴져요? 막 느껴지죠? 또 선한 사람하고 있으면 손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참 선하다. 꼭 나한테 빵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그게 아니고 나한테 선물을 줘 그게 아니라 그냥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참 선함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꼭 가까이 가야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참 선하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온전함, 그 다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막 이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펄떡 하는 거죠. 심장이 뛰듯이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막 먹는 거예요. 내가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맛보아서 알아요. 절대 하나님이 들어서는 몰라요. 음식을 맛보아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경험을 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즐거워지며 하나님 맛이 느껴진다니까. 세상에 제일 맛있는 맛이 하나님 맛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맛있어요. 그 주시는 평강, 그 마음의 완연함, 마음에 확 끼쳐지는 어떤 그 위로, 그거는요, 무엇을 가지고도, 무엇을 합성해도 그 맛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독특하고 고유한 맛을, 그거는 혀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맛보면서 참 좋다. 참 하나님은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그분 막 느껴지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걸 느끼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애석하게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방향이 혼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혼적으로 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 내면을 자꾸 건드려주고 이 밭을 갈아야 씨를 뿌려도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아니라 이건 뚜껑을 딱 덮어버리고 계속 혼적인 것을 개발하다 보면 사람은요, 혼과 육은 하나가 되고요, 육과 세상은 하나가 돼서 아무리 우리가 배운다고 해도 어느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는요, 절대로 배워서 되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칠판 갖다 놓고 교재 갖다 주면서 외워와 발표해봐 이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데려다니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자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린 양, 길 잃은 양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아버지 나는 하나야. 이걸 가지고 또 느낍니다.
그걸 갖고 깨닫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혼으로 교육시키지 않고 마음으로, 영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특별한 어느 교육기관에 가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4년 공부, 2년 공부 안 했습니다. 무슨 학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진리가 팍팍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요, 주옥 같은 하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베텍 도상에서 확 뒤집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영의 이끌림은 받았지, 그분이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학습 받았습니까? 훈련 받았습니까? 안 하는데도 그분의 입에서는 엄청난 메시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가르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너무 배움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걸로 다 하려고 하면 영을 막아버려요, 이게. 이 혼적인 부분이 이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영을 딱 막아가지고 영적인 이 느낌 같은 거, 이 심적인 이런 부사증 같은 게 딱 차단이 돼버려요, 거긴요. 차단이 되고 이거는 확 살아나서 이걸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다 해버리고 이해로, 이성으로, 혼으로 이걸로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걸로 다 머리로 다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럼 무엇으로서? 영으로서입니다. 영으로서, 깨달음으로서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왜? 그게 하루를 결판짓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투덜투덜투덜 하면 하루 종일 투덜투덜. 아침에 일어나서 기쁘면 하루 종일 기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해가 되세요. 해가. 별이 되세요. 반짝반짝하는 별이 되고 해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온기를 공급해주는 보일러가 되세요. 보일러. 냉기를 공급해주는 에어컨이 되지 말고 보일러가 되세요. 빛을 주시라고. 우리 항상 집안에서 기뻐하면, 집안에서요 한 사람만 딱 기뻐하면 나머지 전부 다 기뻐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딱 하면요. 근데 한 사람이 우울하면 나머지도 우울하지 않을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서 일단 가정을 책임지시란 말이에요. 가정을 기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변화는요, 저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가 저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나중에 투덜투덜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 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더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새롭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안 돼요. 나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기쁘게 해주세요. 아예 안 된다니까. 지는 짜증내는데 어떻게 잘했는데 내가 기뻐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면 너도 된다라는 겁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변화의 길로 갑시다. 변화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탕 하면 10분 동안 웃으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워. 약 3첩씩 딱딱 돌 안 들여서 탁탁탁 털어놓으면 그게 알아서 나를 자연스럽게 변화로 이끌어 갈 텐데 뭐가 어려워요? 변화는 쉽다. 내가 해서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참 쉽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나는 못한다. 그분이 새롭게 한다. 나는 손 정도는 새롭게 씻을 수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만이 씻을 수 있다. 아멘. 그 원리를 가지세요. 성령님은 왜 오셨다? 나를 변화시켜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근심 안 하는 방법은 뭐 있어요? 즐거워하면 근심 안 하는 거예요. 근심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괜히 힘만 빠집니다. 근심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즐거워하세요. 그냥 성령님하고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고요. 성령 안에서요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요 근심은요 하고 싶어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짜증나서 못해. 근심하려고 그러면. 근심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은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들어올 때 그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른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이 아니라 다른 인간이 됐다는,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자세와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변할까요? 끊임없이 변해서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너하고 접목되자, 너하고 교통하자. 그렇게 내가 너한테 들어가도록 하라.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한테 좀 있게끔, 나를 너에게 주게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많은 설교를 듣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나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닫아져서 그래요. 마음에 돌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 가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변하고 싶어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변하고 싶어도 무거운데, 변하고 싶어도 뭔가 막 찔러대는데, 조금만 자극되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변해요? 못 변해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못 변합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나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한 발짝도 못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면 날아가듯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무한히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가 나한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내 마음에서 분별하고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다가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이 새로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당신이 인하여 자녀들의 마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음에서 근심과 상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항상 나로 만족하고 오늘의 나를, 지금의 나를, 지금의 상황을 행복해 하며 기뻐하게 해 주소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이루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킴을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가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해보세요. 또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포도주 틀에 풍성함과 곡식이 가득 찬 것보다도 더 기쁜 기쁨을 내 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기쁨에 겨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해주심을, 기쁨이 솟아오르게 하심을,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이렇게 발전시키세요. 그러면서 얼굴은 미소를 짓고요, 입에서는 웃음을 내세요. 그러면 펌프물처럼, 펌프가 물을 길러 올리는 것처럼 안에서부터 쑥 길어 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걸 자꾸 이렇게 하세요. 훈련을 하세요. 길어 올리세요. 기쁨을.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심을, 기뻐하게 하심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내 마음 가득히 누르게 해주시고, 기쁨이 내 생각 가득히, 내 얼굴에, 내 온몸에 기쁨이 확 번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분에 의해서 내 영이 자유해지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기쁨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양약을, 얻을 수 없는 양약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또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참 선하시네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네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요. 늘 기뻐하라고 하신 그 뜻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성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내가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제 내 속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있었던 우울함이 떠나게 해주시고, 내 병이 낫게 해주시고,
온몸이 생기가 돌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일이 가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지금 고민하는 일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실제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언제나 웃음으로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을 기쁨으로 이끌어가서 행복하게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고상한 척했어. 고상한 너무 고상한 척하고 내가 이지적인 척을 했습니다. 꼴값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그냥 실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폼을 잡았고 똥폼을 잡았고 내가 그동안에 누구 얘기야? 자기 얘기지. 너무 폼 잡고 살았어. 폼 잡지 마세요.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요. 이지적인 척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사세요. 그냥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사세요. 시죽시죽하면서 실없는 인간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더 기뻐하게 해주세요. 기쁨이 오면 웃으세요. 괜히 심각한 척 하지 말고 웃으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여기서 잘 웃어야 또 혼자서 잘 됩니다. 기술 배우는 거예요. 웃는 기술, 기쁨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라 우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크게 확 터뜨려 버리세요. 웃음의 통로를 확 넓혀버려서 고속도로처럼 만드세요. 그래서 금방 되도록 즐거움이 금방 올라오도록 즐거움을 짜내지 말고 즐거움이 툭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훈련입니다. 이것도 즐거움에 숙달되세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반응에 익숙해지라는 거죠. 평소에 우리는 우울함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우울함에는 둔하고 즐거움에는 민감해져야 돼요. 민감하게 즐거움의 반응이 빠르게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는 다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즐거워하다 보면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의 길로 가게 해주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이 찬양을 부르세요. 기뻐하라 내 영혼. 이렇게 찬양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지금 내 마음 가득히 성령의 기쁨이 올라오게 해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웃는 거죠. 하나님 감사. 그럼 막 올라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웃을 수 있게, 언제나 평안할 수 있게, 언제나 옳게, 언제나 바르게, 언제나 진실하게, 언제나 사랑받을 만하게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변화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경배합니다. 아멘.